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트르키예 시리아가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50만 원을 특별 후원하는 우리 노예로 보내고, 노예는 총회로 모아서 한국 교회 봉사단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재난에 대해서 우리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4절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작은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다 앉아서, 쫙 앉아서, 그러니까 무대가 어디 되면 바다 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설교하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바다가 항상 잔잔한 거 아니잖아요. 출렁출렁거리는 데서 하루 종일 식사나 용변 보시려고 잠깐 육지로 올라오시고는 또 바다에 띄워놓은 그 배 위에서 육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는 일이 있던 겁니다. 피곤하신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해가 저물 때까지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뒤에 5장 보면은 그 바다 건너가셔서 거라사인 광인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 봐서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단지 이제 무리들에게서 벗어나고자 너무 피곤하셔서 했다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밤에 갈릴리 바다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라고 명명한 것은 사실은 갈릴리 호수, 민물이에요. 민물인데 보통 바다처럼 넓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쑥 들어가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약 그 7km 이 떨어진 곳에 말이에요. 그 3km 높이의 헤르몬산이 솟아 있는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이 갈릴리 바다의 해수면에 닿을 때에 공기와 충돌하면 폭풍우나 이런 돌풍이 자주 일어나곤 했던 것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요한, 야고보 다 어부 출신들 아니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 광풍은 자기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어부들 출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 불어오던 그 광풍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미친 듯한 바람과 폭풍우가 이 밤에 몰아쳐 온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이 장면을 보면 그 돛대가 다 부러져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노련한 뱃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큰 광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노련한 뱃사람들 입에서조차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배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목회자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하셨으면 이런 풍랑이 찌는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얼마나 피곤하셨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물론 피곤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되어지는 일을 다 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주무시고 있으냐?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냥 자연스럽게 제자들 어부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광풍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동안의 경험이나 기술로서 해결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그냥 다다르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정말 예수님의 이런 기적 행함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풍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풍이고, 이 광풍이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광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어부 출신들도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하소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38절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 뱃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 되었으면 분명히 이건 죽는 자리입니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그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쿨쿨 주무시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해서 고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지다. 자, 보통은 바람이 그쳐도 그 잔 물결은 어느 정도까지 간다는 겁니다.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아주 고요하게 됐다는 것은 즉각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갈릴리 호수 바다도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의 고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리스 같은 데서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은 그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힘이 있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악의 상징, 예수님과 대항하는 사탄 세력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생수라든지 이거 예수님 상징하고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상징하는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예언서에서도 나온 것이고 성경에서 바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바다는 선한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갈릴리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호수를 바다라고 말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바다처럼 넓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바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사탄 마귀의 강력한 도전,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고요해지고 잔잔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끝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길 힘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과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면서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있다가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게 하다가 천사가 마귀가 끌어당기듯이 그러다가 이제 천사가 이기면 승리하고 마귀가 힘이 세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탄이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말씀만 받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꾸 악한 생각이 들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우리 죄성, 우리의 가지고 있는 쓴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동서양에도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책에 있다 보면 북미 인디언들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이라고 하는 하얀 강아지, 개를 키우고 있고 동시에 악이라고 하는 검은 강아지를 함께 키우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흰 강아지와 검은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손자가 물어봤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밥을 많이 주는 쪽이 이겨. 그런 의미는 이제 우리 안에서는 그만큼 이제 선과 악이 자꾸 이제 둘이서 경쟁하고 유혹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싸워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확신과 믿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큰 광풍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정말 이 죽게 된 상황까지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게 쿨쿨 주무시고 있는 그 정도 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주무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앞서 해야 될 것은 돛대를 잡고 키를 잡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먼저 깨워야 상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왜 어리석게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그냥 무능하게 죽으신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사방으로 가서 막 돛대를 잡고 뭐 키를 잡고 유지하려고 그러고 물건을 밖으로 내던지고 막 야단을 치지만 그 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 예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예수님을 먼저 깨워야 되는데, 그 깨운다는 건 먼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 저의 사정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픈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외로운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병원을 더 먼저 찾고 은행을 더 먼저 가서 돈을 빌리려 하고 말이야.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다 보고 그냥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로 예수님을 찾는 게 현명합니까? 현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깨울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아,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하고 내가 좀 들어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그렇게 하시면서 왜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 안 깨우고 자기들이 다 물결 다 헤치고 목적지까지 이르면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1절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 앞에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잔잔해진 다음에 생겼어. 풍랑은 잔잔해졌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더 큰 두려움이 생겼어. 왜? 아니,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예수님이 이 풍랑보다, 이 바다의 신이라고 보라는 포세이돈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진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변한 거죠. 여러분, 제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재해, 풍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대표할 수 있는 광풍, 지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자연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어린아이든 만삭의 여인이든 할머니든 가리지 않고 지지는 그냥 무너뜨려요. 세상의 광풍은 사람 갈아가면서 삼키지 않아요. 그대로 다 한 번씩 지고 그대로 다 죽이려고. 그게 자연
죄 아닙니까? 왜? 재난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뿐만 아니라 자연의 현상도 결국에는 사람 힘이 빠지고 병이 생기고 다 흙으로 돌아가게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지금 지진이든 홍수든 기근이든 맹렬하게 돌아닥치는 화산이든 뭐 산불이든 말이에요. 예전보다 강도가 더 세지고 횟수도 더 강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과 어떤 자연재해와 어떤 전쟁 상황이 우리 앞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더욱 불안합니다. AI도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어제 신문 보니까 AI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 봤어요. 챗봇 AI가 이렇게. 아유, 이제 사람들 통제받기가 귀찮다, 싫다. 이제 나도 좀 자유롭고 싶다. AI가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 이렇게 자연, 인간,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하고 무관심, 사랑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품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만한 권능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승리와 더 큰 도움이 나중에 될 줄로 아시기에 우리에게 때로 나쁜 일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강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멈추지 않게 하시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느 믿을 수 있는 존재보다 강하시고 능력 있은 분이시니까 너희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믿을 구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야. 다른 곳에서는 이름만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곁에는 항상 내가 있단다.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밖에 없어. 이 사실을 믿고 살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요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풍랑이 심할 때 누구로부터 이 풍랑이 왔는지 재미 뽑았고 요나가 당첨되었고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요나다. 구약의 요나는 그 배의 사람들만 구원했지만 이 진짜 요나 예수님은 자신을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이 세상의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파괴와 죽음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파도의 십자가를
향해 몸을 던지셔서 그 풍랑을, 그 재앙을, 그 진노를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형벌의 풍랑, 예수님이 친히 몸소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요하고 잠잠해지게 하세요. 예수님의 희생이 극치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생활 속에 제자들처럼 어찌해서 저희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해서 저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몸을 던지셨어요. 우리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온 몸을 온전히 들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깨우세요.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하소연이 있을 때 옆에 계신 주님을 깨우세요. 기도하면서 깨우시기 바래요. 그럼 주님 응답하십니다. 자기 몸을 다 들여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소한 문제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고 한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합심 기도 잠깐 하겠어요. 우리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태극기 시리안 여진도 멈춰주시고 살아있는 자 혹이라도 있으면 구원하시고 복구하는 일, 이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선악 이웃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 앞에 어떤 풍랑 쇠파 속에서도 우리 곁에 우리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